여러분 우리 옆에 분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주님께 맡깁시다. 주님께 맡깁시다. 주님께 맡깁시다. 주님께 맡깁시다. 다시요. 기도로 맡깁시다. 기도로 맡깁시다. 기도로 맡깁시다. 기도로 맡깁시다. 여러분 올 한해 기도로 주님께 맡길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 그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신앙 간증을 담은 밥보다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좋은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들 12분의 그런 신앙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중에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름은 김영희 권사님이세요. 우리 와이프가 제일 좋아하는 권사님입니다. 왜 좋아하는지 아시죠? 입이 같아서요. 여러분, 영희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 있습니까? 특별히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배가 가라앉는 바람에 세대와 어구를 사느라 또 빚을 졌다. 결국 돈을 벌려고 장만한 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빚만 떠안게 되었다. 그러나 남편은 그 빚을 다 갚지 못한 채 죽고 말았다. 그 후 나는 거의 7, 8년 동안 빚을 정리했다. 그런 중에도 아이들 셋을 학교에 보내야 했다. 나는 그 빚을 물질해서 다 갚았다. 어떻게 해녀가 그 큰 돈을 갚을 수 있었을까? 돌이켜 생각해보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때는 세상 사람 모두가 나를 버린 것 같았다. 남편은 그렇게 떠나버렸고 부모도 나를 돕지 못했다. 나는 형제들에게도 손을 벌린 적이 없었다. 다만 내가 지치고 아프고 슬플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다. 내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살아남은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 삶 전체를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은 단 하나다. 하나님이 어려운 시련을 주실 때는 인내를 가르치신다는 것이다. 이제 나는 고난이 닥쳐와도 괴롭고 불안하고 힘든 게 없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맡기니 힘들지 않다. 내 자녀도 마찬가지다. 그분이 나에게 맡긴 것이지 내 소유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다. 아들을 잃었을 때도 그 순간은 힘들었지만 주인이 나에게 맡긴 자녀를 주인이 다시 데려간 걸 내가 무엇이라고 하겠는가. 아멘. 믿음의 어머니다우시지요. 남편을 잃었습니다. 심장병으로요. 아들을 잃었어요. 사고로요. 근데 어떻다고요? 평안하다. 왜요? 여호와께 맡김으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올 한 해 정말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루어주시는 우리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맡기라 그래서 우리가 맡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길 수 있죠? 첫 번째로요, 말씀으로 우리가 맡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기시고 이제부터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길을 맡길 수 있죠?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와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도움을 구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올 한 해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이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주께 나와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할 때 주님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보면 12장에 보면 조금 역설적인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12장요. 자,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좀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 능력이 어떤 데서요?
약한 데서요 완전하게 된대요. 보통 약한 건 뭐죠? 불완전한 거잖아요. 강한 게 완전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약한 데서 강화돼요. 완전해진대요.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한 내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능력은 주님의 능력이에요. 주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얘기하신 겁니다. 내 능력은, 내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은, 그다음 누가 약한 데서요? 우리가 약한 데서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해진대요.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약함을 인정할 때, 그래서 주님께 맡길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 완전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100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20을 주님께 드려요. 주님은 무엇을 가지고 역사하실까요? 20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주님은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강제로 함부로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지 않고 함부로 우리를 마음대로 다루시지 않습니다. 뭘 기다리고 계시죠? 우리가 드리길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요, 그 드린 것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싸왔어요. 보리떡 몇 개? 5개, 물고기 2마리요. 예수님이 그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무한을 가지고 왔다는 걸 아셨을까요? 아셨겠죠. 가서 뺏으시던가요? 아닙니다. 자원에서 드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때 어떻게 하셨죠? 그것을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이셨습니다. 우리가 80을 가지고 20을 드릴 때 주님은 뭘 가지고요? 20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그럼 우리가 50을 드리면요? 50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100을 드리면요? 우리 삶을 전체를 가지고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완전합니까? 주님의 능력이 완전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20을 드리면 80%는 불완전하고 20%는 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50을 드리면 50%는 불완전하고 50%는 완전합니다. 100을 몽땅 드리면요? 바울사도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약함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완전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그분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가 나와요. 헤롯 왕이 사도 야고보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였어요.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너무 기뻐합니다. 사도가 죽었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너무 흥분됐습니다.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사도 베드로요. 아, 이 베드로도 죽이면 기뻐하겠지. 내 기가 상승되겠지. 그래서 죽이려고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베드로 사도를 위하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모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간절히 베드로 사도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처형되기 바로 전날, 바로 그 전날 자고 있는데 두세 사람이 풀립니다.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첫째 처소를 지나고 둘째 처소를 지나고 철문 앞에 이릅니다. 어떻게 되죠? 철문이 스스로 열려요. 밖에 나왔습니다. 밖에 나온 베드로 사도는 제일 먼저 어디 갈까요? 어디 갈까요? 자신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한 동역자들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의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김진홍 목사님 아시죠? 그 목사님이 쓰신 칼럼 중에 이런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1975년도에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군사재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15년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감옥에 갇히셨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셨겠죠. 그때 그 목사님을 사랑하는 그 청계천 비민가에 있는 그런 교인들이 오셨어요. 5명 정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전도사님 되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사님, 힘들고 어려우시지요. 조금만 참으세요. 우리가요, 내일부터 40일 작정해서 처리하면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전도사님이 풀려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듣고 말렸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지금 겨울입니다. 가뜩이나 우리가 살기도 힘든데 겨울에 빈민촌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먹을 것을 구하기도 힘든데 이 시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40일 동안 그렇게 기도를 하면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아프실 수가 있어요. 병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때가 되면 나오니까 그냥 기다리시고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교회들이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전도사님. 사도행전을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교인들이 모여서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 사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성경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합심하여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전도사님이 석방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말했어요. 아니, 안 됩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죠. 베드로는 배시고 저는 김씨입니다. 사람이 달라요.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기다리세요. 그들은 돌아가서 기도했습니다. 40일 동안 간절히 합심하여 이 전도사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그 철야 기도가 2월 14일 날 끝났대요. 근데 2월 15일 날 갑자기 명이 내려와서 풀려났습니다. 2월 14일 날 철야 예배가 끝나고 2월 15일 날 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여러분들처럼 양쪽으로 쭉 서서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예요. 그 중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고요. 방언의 역사와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도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칼럼에 마지막으로 쓰십니다.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교인들이 40일 철야 기도가 끝난 그 다음 날에 석방이 된 것이다. 그제야 나는 합심 기도의 힘을 실감하였다.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어떤 장애도 합심하여 기도할 때 허물어지게 된다. 기도의 힘을 믿는 데서부터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이 시작된다. 이렇게 씁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우리 가운데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쇠사슬과 같은 문제가 풀려지고 모든 막혔던 문이 열리고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축복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까? 믿으시면 기도로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기도하실 때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맨 처음에 이른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말씀 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이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아멘.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셨다고요? 이른 새벽이에요.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 그 가장 귀한 시간을 먼저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5일 계속 다 못 나면 언제라도요? 토요일라도 나와서요. 새벽에 일어나 간절히 구함으로 그 첫 시간을 아버지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잘돼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올빼미 형이 계십니다. 뭐 종달새 애들은 새벽형이라서 일찍 일어나는데 어떤 분들은 올빼미 형이세요. 아침에는 해롱하고 밤이 되면 정신이 번쩍번쩍 납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변명하지 마시고 뭐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게 두 번째 보실까요? 누가복음 6장이요. 시작.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아멘.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밤을 새면서요.
새벽에 못 일어나요? 괜찮습니다. 언제 기도하면 된다고요? 밤에 기도하시면 돼요. 핑계 못 대시겠죠?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기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른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밤에 맞도록 주님께 기도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도를 주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졸지 마시고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곤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 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아멘. 제자들이 같이 나갔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했죠? 졸았어요. 그죠? 졸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졸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딴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더라고요. 어떤 성경학자는 말합니다. 너무 열심히 기도해서 모세혈관이 터졌다고, 그래서 핏방울이 변했다고 모르겠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죠?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졸지 않으셨고요. 딴 생각하지 않으셨고요. 오직 전능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그분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는 것, 이왕 기도하시는 걸 어떻게 해요? 간절히 울부짖으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영과 혼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22장에 자,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아멘. 구할 때 뭐로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근데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두 마음을 품으면 듣지 않으신대요. 요동하는 그런 것과 같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분이 이루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캔과 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실지 하지 않으실지는 아버지께 달려있어요. 그러나 캔,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분이 원하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십니까? 그분께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 가지고 나와 구함으로 그 믿음대로 응답받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기도하는 것,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것, 간절히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와요. 이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이 자기 곁을 지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딱 지날 때 소리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렸어요. 왜 이렇게 방정맞냐고,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좀 조용히 좀 하라고 말렸습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죠? 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때 주님이 들으시고 부르세요. 일로 오라고요. 그러자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던지고 뛰어 일어나서 주님께 갑니다.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바디메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서 첫 말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까요?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예수님께 나갔어요. 그럼 소경 바디메오가 원하는 게 뭘까요? 눈 뜨는 거죠. 우리도 알아요.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우리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모르실까요? 그래서 물어보셨습니까? 왜 물어보셨습니까? 그 해답은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습니다. 보실까요? 시작.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기억해야 할 것은 주는 우리에게 구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실 수도 있겠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긍휼히 여기시니까요.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구하라. 그래야 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옵니다.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모를까요?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모르실까요? 아세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게 뭐라고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했던 바디메어처럼 우리도 주님께 나와 우리의 문제를 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할 때 어떻게 해요?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필요하세요? 그 도움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정말로 나와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떨 땐 너무 어려워서요, 우리 혼자 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혹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아직도 그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아이들 학비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아직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계신가요? 그래서 모자랍니까?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안타깝습니까? 원망스럽습니까? 어때요?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이른 새벽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셨습니까? 밤이 새도록 주님께 울부짖으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셨습니까? 금식하며 우리의 생명을 걸고 영혼을 걸고 주님께 기도하셨습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떠세요?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한 적이 없으세요. 그분의 약속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그분의 사랑을 믿는다면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하시기 바라요. 그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족쇄 같은 그런 문제가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닫혔던 모든 철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구하도록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상 하나를 보고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이 영상은요, 불후의 명곡에서 따왔습니다. 여러분,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이 프로그램은요, 옛날 그 유명했던 그 노래를 가져다가 이 원래 요즘 그런 가수들이 다시 부르는 거예요. 제가 따온 것은 그 여러분이라는 노래입니다. 혹시 아세요? 누가 부르셨죠? 윤복희 권사님이요. 그 권사님께서 부르신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에일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예요. 네, 여러분, 윤복희 권사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윤복희 권사님은요,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아편생이로 마약 때문에 잡혀갑니다. 그 일 때문인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사랑에 굶주려 있고요,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살다가 너무 힘들어하고 엄마의 사랑이 그리워 그분을 만나려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사랑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 그 신앙을 담아 부르는 곡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관전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걸 명심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는 나, 이게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세요. 주님이십니다. 영어로 말하는 He가 있어요. 영어에만 나오지만 그도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엘리가 He를 할 때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지, 그때 윤복희 권사님의 표정이 어떤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관전 포인트예요. 아셨죠?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관전 포인트를? 히셋 할 때 엘리가 어떻게 하던가요? 히셋. 그죠? 그때 윤복희 권사님의 그 표정을 보셨습니까? 너무 기뻐하는, 너무 감격하는 그 모습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한글 가사로는 그게 잘 안 나타나지만요, 영어 가사로 보면 정말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심정을 가지고 저 노래가 지어졌고 불렀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열심히 엘리가 영어를 불렀는데요, 발음이 안 좋아서인지 그냥 듣기만 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영어 가사를 준비해 놨습니다. When you walk through the cloudy days, 네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할 때 He said, 그가 말했다. I will be the one to be your cane.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줄게. When you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네가 사랑이 필요할 때 He said, 그가 말했지. I will be the one to be your love. 너의 사랑이 되어줄게. So smile and look at me. 웃으며 나를 봐라. And I will tell you what. 내가 너에게 이야기해 줄 게 있어. Everybody is passing through this way. 모든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단다. So have faith. 믿음을 가져라. And be told you can't stop now. 지금 멈출 수 없어. Now is the start. This is the way. 지금이 시작이고 이것이 바로 길이야. An only way. 유일한 길이죠. We've got to march and go to a high up there. 우리 함께 행진하고 저 높은 곳으로 함께 가자. He is the start. 그분이 시작이며, and He is the way. 그분이 길이며, only way. 유일한 길이죠. 그리고 물어봅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의 위로가 되어줄 것인가? 누굴까요? 김영희 권사님이 남편을 잃고 자녀를 잃고 외로울 때에 누가 그분의 위로가 되어주셨습니까? 예수님. 윤복희 권사님이 아버지가 아편으로 잡혀가시고 어머니를 잃었을 때에 누가 위로가 되어주셨습니까? 주님이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괴로울 때에 누가 위로가 되어주실까요? 주님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삶을 살아가며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며 우리에게 필요가 있습니까? 간절히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기게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케인,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형제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실 것이고, 영원한 노래가 되어주실 것이고, 영원한 기쁨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1편에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있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도움은 그분께 있습니다. 그분께 나와 간절히 구함으로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힘든 세월을, 이 험한 풍파를
주님과 동행하며 길게 우리의 길을 맡기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뚫고 나가시는 마지막 그 높은 곳으로 하이업될 그곳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힘차게 찬양하고 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